잘 후회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 가지고 저희들이 좀 가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주제로 피조물로서 신나게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또한 저희들이 좀 더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참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인생을 쭉 좀 짧게 살펴보면 야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죠. 첫 번째는 그에게는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타나셨던가 봐요. 뭘 원하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희 아버지가 만든 이 큰 나라를 다스리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이 참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를 바라지 않고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구나. 참 잘했다. 그래서 너에게 이 지혜와 슬기도 주겠지만 부와 영광도 주겠다. 그리고 생명도 아주 길게 살 수 있도록 장수의 축복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이 솔로몬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놀라운 지혜가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면 아주 솔로몬의 재판 장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엄마가 신생아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거를 막 이제 뭐 경쟁하고 우길 때 놀랍게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누렸던 이 이스라엘의 힘, 이것은 전무후무했어요.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영토도 보면 아주 컸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이 솔로몬이 다스리고 또 지배하던 영역인데 그 어떤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도 가지지 못했던 영토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점점점 군사적으로도 막강해졌어요. 그래서 전차와 말 그리고 뭐 1400대 전차를 모는 사람이 12,000명 점점 강국이 됐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차 가지지 말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셨거든요. 말도 이 말 뒤에 있는 아킬레스건을 일부러 끊어버렸어요. 전쟁에 쓰지 말라고. 근데 이제 솔로몬은 점점 나라가 커지니까 그 주위에 있던 이집트나 다른 큰 제국처럼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있었는지 뭐 전차 한 대 값이 이렇게 은 600세겔 이렇게 많이 들어도 점점 많은 그런 군사 강국으로 이제 성장해 갔어요. 자,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지혜도 충만해졌고 군사 강국 뭐 그리고 점점점 영역도 커지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자꾸 이 솔로몬을 보러 왔는데 그 유명한 이야기가 또 그 스바 여왕 이야기가 있잖아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엄청난 보물을 들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솔로몬이 다 답을 해주니까 이 스바 여왕이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매우 지혜롭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가 치운 왕궁, 식탁에 놓인 음식, 보물 그리고 차려입은 옷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듣던 명성보다 훨씬 더 뛰어나구나. 그래서 이 나라에 들은 왕의 업적과 지혜의 소문이 사실이군요. 거기에선 믿을 수 없었는데 내 눈으로 보니 더 놀랍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왕국을 이제 만들어서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죠. 점점점 부강해지죠. 그리고 군사력이 커지죠. 소문이 국제적으로 나고 점점점 강력해지죠. 이런 일들을 이제 솔로몬이 누리고 있었어요. 이도 이제 유명한 그림인데요.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이렇게 솔로몬을 아련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림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네 아들이 지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먼저 있었죠.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소에서 딱 나오니까 막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차고요. 막 뭐 놀라운 이제
광경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대단한 성전이었는지, 이게 이제 이런 성전이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을 들여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지은 게 잘못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그동안은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서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과 소위 말해서 뭐 조그만 회당이었겠죠. 거기서 말씀 읽고 묵상했었는데 이거를 중앙 집중을 해버렸어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러면서 중앙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 큰 사실은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막 들고 성전 크게 짓는다 그러면서 막 이 얼마나 이 구절을 인용하는지 몰라요. 실제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되게 화가 나셨어요. 자, 이거를 이제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아마 가장 제가 존경하는 구약 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대기 상태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을 대기시켜 버렸어요. 그에게 접근하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제는 왕실이 통제합니다. 이러한 개편으로 말미암아 이제 두 가지 힘을 얻는데 솔로몬이 초월적인 저항과 항의를 불가능. 왕이 잘못해도 아무도 저항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수 없게 됐어요. 그 결과 왕에 대한 어떤 관념이라도 막힘없이 인정할 수 있게 됐어요. 가장 강력한 통치 기반을 만든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이제 왕이 독점권을 차지했으며 그 결과 왕 주위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왕의 편에 서지 않고서는 결코 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왕을 대항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울부짖음은 들어설 자리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왕이라도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단 선지자가 같이 가서 막 저항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통제해 버렸어요. 왕권으로 종교마저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점점점 지혜가 많아졌고 부해졌고 군사적으로 강해졌고 국제적으로 점점점 명성이 나니까 이 사람이 점점 신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점점점 사람이 변질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후궁들을 뒀어요. 모든 각 나라의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도 좋아했어요. 이건 율법으로 금지된 겁니다. 근데 온 나라의 여자들을 불러 모았고요. 그리고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라고 그랬는데 그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시집을 올 때 자기의 우상들을 다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우상 숭배의 문을 열어놨어요.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을 못 섬기도록 중앙 통제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다른 우상에 섬기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이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로 들끓게 된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돈도 많아졌고 힘도 세졌고 뭐 사람들이 먹을 게 많아졌지만 나라는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하게 됐어요. 이것의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그리고 엉망이 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혜와 힘과 권력과 국제적 명성들을 점점점 자기가 부풀어지고 커지면서 내가 신이 되고자 하니까 이런 일이 결국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에 있잖아요. 점점 내가 스스로 팽창해지다가 이렇게 망가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헛된 영광에 대한 그림들이 중세시대에 굉장히 많은 이 그림의 주제로 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솔로몬이 악행을 저질러요. 아버지처럼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산당을 짓고요. 역겨운 신인 그못을 섬기고 역겨운 신인 몰렉을 섬기고
모든 외국인 아내들을 위해서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쳐요. 종교 다원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직접 해주셨는데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커져 버렸어요. 자기가 믿기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요. 이제는 여호와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더 커요. 내가 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인간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거나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상이 뭔가를 정의를 좀 살펴보면 팀 켈러 목사님 여기서 가장 잘 정의를 내리셨는데,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팀 켈러 목사님 이 책에서 이런 예를 들어요. 내가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막 비난과 공격을 받았어요, 어느 날.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막 승진 못하게 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좌절스러워요. 근데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세상에서 승진하고 나가고 무엇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더 큰 우울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나 행동이 없는가?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톰 라이트 주교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면 솔로몬 같은 사람이, 기독교인들도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까? 그러면 그 대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니면 뭐를 통해서 자꾸 커져가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내가 점점점 확장된 느낌이 들고 그것과 함께일 때 자신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성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 솔로몬이라면 지금 군사력을 지금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내가 확장된 느낌 같잖아요. 그렇죠? 국제적으로 점점 명성이 커지니까 점점 부풀어 오르죠. 점점 내 자신을 더 깊이 느끼는 거고요. 내가 점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내가 자꾸 커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난 산다는 게 싫어졌어. 여러분 이해가 좀 됩니까?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제일 재수 없어요. 그렇죠? 시컷 온갖 것 다 누리고 지 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삶의 경우에 산다는 게 싫어졌어. 왜냐하면 헤아려 되어지는 일이 내게 슬픔만 주고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듯 허무하기 때문이야. 막 짜증나요. 막 읽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마지막 저서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짧은 조그만 책인데 여기서 잘 정의해 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오느냐? 첫 번째,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가 공허한 거예요. 원래 이 이미지는 인간 자아의 중심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어요. 공허해요. 한껏 부풀어 올라 우쭐해하지만 정작 그 중심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온갖 것으로 인해서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커졌었잖아요. 그 중심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 자아는 그 자체로 고통 덩어리입니다. 부풀려지고 우쭐해진 자아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도 솔로몬이 이거 사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
이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헛되고 헛돼. 너무너무 허무해.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 번역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사실 이 전도사라는 것은 솔로몬이 다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좋은 이제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솔로몬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삶에 대한 고통 덩어리로 전락해 버렸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아는 늘 분주한 거예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지금 아내가 1,000명입니다. 군사력 어마어마해졌어요.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식사로 소 10마리를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아가 늘 분주해요. 그러니까 텅 빈 자아를 채우기 위해 자신에게 주의를 끄는 일로 여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데 실제로는 왜 그러냐 하면 내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로 본성적인 인간 자아는 공허하고 힘들고 분주할 뿐 아니라 나약한 거예요. 솔로몬이 굉장히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한껏 부풀어 오른 풍선 마냥 우쭐해지고 스스로 높아진 자아는 늘 의기소침해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다 실컷 살다가 권태가 들어서 정말 헛되고 헛되다 이게 아니라 이 한껏 부풀어 있는 자아는 언제든지 의기소침해지고 우울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자아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의 상황을 또한 너무 잘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아라는 것은 공허하고 텅 비어 있고 그 자체로 고통 덩어리고 그리고 늘 분주하고 나약한 것이 우리 인간 자아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톰 다이트 주교께서 우상의 시대 교회 사명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면 이렇게 자기 파괴가 오는가? 인간은 공허하기 때문에요. 인간 자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보세요. 인간은 자신이 숭배하는 것을 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담게 돼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을 좋아하고 따르면 그 우상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우상의 모습으로 점점점 변해가요. 이 솔로몬이 따랐던 우상들이 뭡니까? 뒤에 보시면 제일 밑에 줄에 돈, 권력, 성, 안전, 번영, 정치적 출세를 숭배하면 그것은 조만간 틀림없이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섬기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섬기게 되면 더 풍성한 삶, 더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그만큼 우상 숭배는 위험한데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 유명한 극작가, 소설가, 시인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정말로 쾌락주의자로 살았어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을 누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동성애자로. 그래서 감옥에 2년을 갇힙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뭔가 깨달았는데요. 자기 그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순수하고 단순한 쾌락주의자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나름대로 자신의 철학에 걸맞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건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 세상 정원의 모든 나무에 열리는 과일을 맛보고 싶다. 나는 포도주를 잔 가장자리까지 가득 채우듯 내 삶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웠다. 온갖 이제 쾌락으로 자기 삶을 가득 채우면서 원 없이 살다가 갑자기 누가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의미 없는 쾌락은 가볍게 스쳐 지나갔다. 즉흥적인 쾌락에 알맞은 시간과 장소도 있지만 좋은 삶을 사는 느낌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감정은 아니었다. 석방 후에 와일드가 추구하는 행복에는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는 의미가 생겼어요.
적당한 삶의 질서가 주는 긴장 속에 스스로의 존재에서 비롯되는 울림이 즐거움을 더했다. 쾌락을 끝없이 맛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적당한 삶의 질서 속에서 이제 내 존재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삶으로 달라졌어요. 푸시핀 게임과 시집기는 동등한 가치. 그러니까 쾌락을 쫓는데도 이게 모두 다 동등한 쾌락이 아니었다는 걸 발견했고요. 제 아무리 높은 명성을 떨친다 해도 명예가 주는 쾌락은 만개한 들꽃에 비할 바가 못됐다. 이제 삶을 이렇게 감옥에 갔다 와서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좀 기억하고 배울 거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환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누려야 행복하다는 환상을 버려야 돼요. Life is Hard라고 MIT의 교수가 쓰신 책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해서 부족한 게 없는 것이 행복하다는 삶이라는 이 허상, 이거 버려야 된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길은 오로지 하나라는 확신, 이거 버려야 된다. 훌륭한 삶을 살다가 나의 영웅들을 떠올려 보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눈에 띄는 특징이라면 그들은 매우 다르게 살았다. 이분이 존경하는 이제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아니면 머독 같은 소설가 철학자, 빌 비크라는 이제 구단주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존경하는데 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절제 수업에서 라이언 홀러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4대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자유는 절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자유, 이 수많은 자유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유는 절제를 주는 기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자유에는 더 많은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목적지 없이 표류하거나 수많은 자극에 휘둘려거나 취약해지거나 무질서해지거나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 많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 더 많은 것이 주어지면 더 많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절제 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스탠리 하우스워스라는 귀한 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영향을 기독교에 미쳤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상상을 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 우상으로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득 채워야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 이 이야기를 어린아이에게 지금 편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이 채워지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채워져야만 하는 사람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기 원하시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두셔서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드셨음을 인정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여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절제의 덕이 있으면 우리가 더 기탄 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 부풀어진 자, 그 텅 빈 자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우상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아무런 의미 없어. 내가 지은 이 놀라운 건물도 이 나라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건데 이거 수고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되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우상으로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것 가운데 절제하는 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해 주신 분을 우리가 직접 친밀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청은 이제껏 우리가 받은 초청 가운데 최고의 초청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전해줄 멋진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이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놀라우신 일들이 뭐냐면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들 하나하나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을 발전시키니 말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이 우리 속에서 활발하게 자라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하면서 성숙해 가는 일에 기회를 놓치거나 단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은 자기 바로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된 옛 삶이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보세요. 선한 성품이 있어야 되고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라고 강조합니다.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 이런 것들을 잘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죽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현재 삶에 집중하는 것. 아마 솔로몬은 자기가 죽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삶을 더 누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류 역사에 보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 황제들이 영원히 살려고 막 여러 일들을 벌였던 것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분 앙코르와트 같은 데 가보면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왕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으면 자기를 데리러 오는 이제 사자가 있을 건데 그 사자가 이제 서쪽으로 오면 자기는 동쪽으로 도망칠 거야 하면서 이제 앙코르와트 사원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고 싶었대. 진시황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필멸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현재 삶에 집중해야 하는데 보세요. 제임스 스미스라는 철학자가 시간 안에서 사는 법, 제가 최근에 발견한 책 중에 제일 또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의 유한성,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곧 신성의 결연은 분노하거나 슬퍼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다.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절망해야 할 이유가 아니다. 우리가 이 시간성, 즉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현재의 시간성이라는 조건 아래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감옥이 아니라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 요인. 우리가 반드시 죽을 거니까 오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계라는 선물 덕분에 우리에게는 행복할 여지, 기쁨을 찾을 여지, 시간과 어쩌면 심지어는 수고를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진다. 수많은 것들을 누려놓고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죽을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자각하고 이 한계라는 선물,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주어진 하루하루에 지금 상황에 주님의 기쁨으로 반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그냥 죄로 인해서 죽을 존재인데 이것에 대해서 해방하셨잖아요. 옛날 번역에 보면 우리가 죽을 우리의 운명이지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새로운 번역으로 보면 이 치명적인 딜레마가 해결이 됐는데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들이온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세찬 바람이 불어와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주었습니다. 바람빛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렇게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바람빛 세찬 바람처럼 와서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아까 찬양하는 거 보니까 계속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우리 교회인들 정말 힘들었구나. 왜 이렇게 오늘 찬양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힘도 없고 그냥 감동도 없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제 각자의 마음은 뒤에서 보니까 제가 다 모르겠지만 예수 앞에 왔으면 어때야 합니까? 그렇죠? 이 어두운 구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물려보내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만약에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한다는 느낌 없이 주눅들거나 스스로 바보 같다는 느낌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일이 거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이번 주간 그런 경험하신 분이 없으세요? 아, 난 거절당했어. 나 무시당했어. 아, 주눅들어. 아,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아에 큰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크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해가 크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아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아까 그랬죠. 텅 빈 자아. 우상 섬기는 자아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나에게만 함몰되어 있어요. 내 스스로에게. 그래서 진정한 복음적 겸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경험과 대화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짓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돌아가면서 내가 했던 이야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랬을까? 오늘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닌가? 계속 묵상합니다. 자기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경험과 대화를 내 정체성과 연결짓지 말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그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자유를 누린답니다. 자기를 의식하지 않음으로써 누리는 복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굳건하게 잘 믿고 있으면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늘 주눅들고 거절당한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고 삶에 희말이라 그러나요? 매갈이 없고 그러면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의 복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믿고 있고 진심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까라바지오가 그린 제롬이라는 학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제롬은 누구냐면 성경을 이제 번역한 사람이에요. 벌게이트라고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죠? 해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멘토 모리예요. 우리는 필멸하는 존재다. 반드시 죽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나이 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펜을 쥐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하다 죽는다는 것은 필멸한다는 존재라는 것은 그냥 이것을 우리가 우울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집중하게 만드는 중요한 축복의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멸하는 존재니까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울하다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으면 그 힘 가지고 힘있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 우울하게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창조되었다는 것은 덧없고 일시적이며 우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시간의 부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없어져요. 날마다 해가 뜨고 작별을 고해요. 튤립의 구근은 싹을 내고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다시 동면에 들어가요.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기억하고 잊어버려요. 피조물로 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놓아주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덧없음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끌어안는 것이 기독교적 시간의식의 핵심이다. 이제 원래 덧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에게 맡겨진 일들에게 집중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의 조건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통해서 덧없음을 끌어안는다고 상상해보자. 보세요. 겨울에 상실이 있기에 우리는 가을에 불타는 단풍을 누린다. 시간 안에 살아가는 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잘 배워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전도서가 그냥 끝났으면 참 재미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네가 아직 젊었을 때. 젊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숫자 나이는 아닙니다. 정신의 나이입니다. 젊을 때 내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해라. 삶의 무게에 못 이겨 기력이 쇠하기 전에, 눈이 침침해져 세상이 뿌옇게 보이기 전에, 겨울철에 난로가를 떠나지 못하게 되기 전에 근사했던 삶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끝난다. 몸은 그 출처였던 땅으로 되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모든 것이 연기다. 연기일 뿐이다. 옛날 번역은 헛된다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헛된다는 그 단어는 증기로도 표현되고 연기로도 표현이 돼요.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지혜자, 탐구자는 이 모든 것이 연기라고 말했다. 이것을 이렇게 제임스 스미스가 해석했습니다. 삶은 무의미하지 않다. 짧고 빈약하고 유동적이고 녹아 없어지고 붙잡기 어려울 뿐이다. 연기 같다. 증기 같다. 우리처럼 몸을 입은 영혼은 숨을 쉬어야만 살 수 있다. 이 세상도 증기도 살아있는 물이다. 그래서 지혜자는 들이마셔라 말한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날아가는 연기 같은데 이 헛됨을 들이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들이여 젊을 때 기뻐해라. 젊음을 잃어버릴 때까지는 젊음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젊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고 나이 든 일이여 당신이 낭비한 것을 기억하고 지금 당신이 고대하는 것을 청년들에게 줘라. 창조자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 덧없는 숨을 부여받은 피조물인 당신이 누구의 소유인지 기억해라. 우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해라. 젊음의 에너지와 꿈, 특별한 기쁨을 지니고 있을 때 피조물로서 신나게 살아가라. 기도하겠습니다.